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성경을 또 출애굽기 부분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예전에 다 봤던 성경이지만 또 새롭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곱씹어서 보면 볼수록 그 가운데 솟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충만히 느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한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을 따져보고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10대 철부지, 아이들이 하고 있는 목적 없는 행동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계획을 세웁니다. 또 거기에 대한 목적을 따져봅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에도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은요, 애굽과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셔야 됐을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교만한 바로의 콧대를, 또 애굽 민족의 콧대를 꺾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애굽과 바로에게 있어서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과거 고대 민족은 큰 문명을 이룰수록 이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계층이 있어가지고 그 노동력을 통해서 큰 문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중국하면 만리장성, 자금성이 떠오르죠. 또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저 그리스만 하더라도 큰 나라가 아닌데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어마어마한 유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그 과거 유산들을 보면 중국이나 여타 문명에 비해서는 좀 왜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우리 민족은 과거에 큰 나라를 만들지 못했을까?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유적이라고 해서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요. 예술적인 미는 아마 여타 민족에게 떨어지지 않을 텐데, 하여간 이렇게 중국이나 또 이집트나 인도, 타지마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규모의 유적을 남기지 못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세계 곳곳에 그런 문명의 흔적들, 거대 문명, 거대 건축물을 남긴 문명들을 보면 절대 왕정 가운데서 노예 계층이 존재했어요. 그 노예 계층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결국 그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던 것이죠. 만리장성을 짓느라고, 또 피라미드를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예들, 또 백성들의 눈물과 또 죽음이 뒤따랐겠습니까?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짓게 했는데,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죠. 솔로몬 성전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지금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대단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파르테논 시전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건물을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황금으로 솔로몬이 지장해서 굉장히 비싼 건축물이었던 것은 맞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죠? 중심을 보시죠. 그 건축물의 크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무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무리들이,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성소요,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지 않으면 그들이 굴복당하지가 않아요. 오른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 들을 수가 없죠. 자기의 재산, 경제력의 근원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큰 심판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를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의 목적은요,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자, 10가지 재앙의 면면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그 목록을 살펴볼 텐데, 나일강, 또 개구리, 또 흑암. 흑암은 뭐를 가리죠? 태양을 가리죠. 애굽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 라예요. 라. 이 태양신이 햇빛을 내려줘서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한다. 그리고 또 나일강은 물을 공급해 준다. 옥토 가운데서 많은 소출이 나게 해준다. 애굽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태양이나 나일강이나 또 개구리가 많으면 풍년이 든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나일강이나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지으신 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당장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을 다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것이, 즉 탐욕의 결정체가 우상이었던 것이죠.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거였어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나오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의 모든 신은 거짓이요. 그러면 누가 참 신입니다? 신입니까? 그들이 부리고 있는 노예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치신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들이 무시하고 학대하는 노예 민족의 신이 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야. 드라마틱한 일이죠. 출애굽기는 정말 드라마틱한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10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느냐?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자, 이 면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일강, 개구리, 또 가축, 그리고 날씨, 우박이죠. 또 흑암, 흑암이 가리는 태양, 또 장자, 아들. 자,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이고, 또 이나 파리, 뭐 전염병, 독종, 메뚜기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죠. 보통 세계의 여러 민족들이 무엇을 우상으로 삼냐면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켜 줄 것, 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요. 예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800만의 우상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낸대요. 예를 들어서 생선을 먹다가 가시에 걸린다 그러면 이 생선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이것도 신이야 라고 해서 생선 가시를 우상으로 삼는다는 거야. 생선 가시야 나에게 걸리지 말아다오.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는 것들 또는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자, 그것들의 명단이 10가지 재앙에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헛된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 이 모든 헛된 것에서 멀어지게 되고 축복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가지 재앙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 결국 바로가 애굽이 굴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절대로 내보내 줄 수 없는 그들의 경제력의 근원 노예민족 200만이 넘는 노동력을 결국 그들은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그러나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이제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지고 그러기 상태로 몰리는간 결국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굴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가지 재앙의 결과로 은혜를 입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걸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노예가 무엇입니까? 일한 만큼의 수고를 받지 못하는 것이 노예인 것이죠. 근로자는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 노동력의 대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 대신에 나올 때 그 대가를 받게 돼요. 또 그 대가를 받아야지 광야 생활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것들, 여러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세 번째 10가지 재앙의 결과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무엇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해주고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 처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됐는데 우리는 전염병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혹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민족은 왜 그렇게 미워하셨는지, 장자까지 죽이셨는지, 10가지 재앙을 다 그렇게 쏟아 부으셔야 됐는지. 여러분들 이 출애굽을 다루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영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거의 유명한 배우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배우도 주연으로 하고 있고 아주 근래에 나오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고증을 잘했고 스펙타클하고 정말 대단한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그 감독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어린아이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어.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모습만 이렇게 나타내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고
꼭 복수를 하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시지만 애굽 민족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결국 애굽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될, 구원받게 될 그런 예언의 말씀도 같이 있어요. 금방 읽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잡족 가운데서는 애굽 본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이 애굽이 당시의 세계적인 문명이었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거기 마치 뉴욕에 여러 인종들이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노예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타 민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뿐이구나. 애굽의 신은 다 헛되구나. 그래서 애굽 문명이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라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소수의 경건했던 사람들, 또 구원을 바랬던 사람들이 같이 구원받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앙이라고 고통스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 다수였으면 좋겠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이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데 바로와 많은 이집트인들은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마지못해 내보내주고 또 나중에는 쫓아와서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홍해에 수장되는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서는 안 되겠죠. 전염병을 통해서 어떻게 병만 피해가지고 나의 건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고의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은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민족도 사랑하십니다. 애굽 민족과 섞여 살던 많은 잡족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매일 성경에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하세요. 마치겠습니다.